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대림절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대림절이라는 건, 셋째 주일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얘기하죠. 이 대림절을 지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오셨던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그게 우리 대림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하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이 절기를 지켜요.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런데 성탄절을 맞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맞고 있는가?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도 모르고 기쁨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지내지 않는가? 그 성탄의 의미가 없잖아요. 대림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잘 돼야만이, 현재의 그 모습이 잘 준비되고 살아가야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불시에 오신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평상시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깨어있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언제든지 오시든지 간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가 문제가 덜컥 천사장이 오르락 나팔 소리 나는데 듣지도 못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때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근데 그 징조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도 관심도 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다가 덜커덕 주님 오시면은 그때는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 안에서 진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이 시간도 문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문을 딱 닫아놓고서는 그 소리가 뭔지도 몰라. 두드리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는 몰라. 관심도 없어. 그냥 예수님만 믿는다는 것,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뿐이지. 결국에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을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그냥 혼자서 쫄래쫄래 다니지 마시고 그 주님 모시고
다니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 박사들이 딱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이 나오니까 그 별이 뭐지 하고 연구를 하다가 이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서적에 나와 있네. 그래? 근데 그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쭉 오다 보니까는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근데 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느냐? 어디 계시느냐? 다 모르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무슨 소리야? 하고 있다가 헤롯 왕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별이 다시 반짝반짝 하는데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 위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찾아가서 동방박사들이 황금유황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 다 알잖아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자 이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우리 대림절을 맞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보자고요. 먼저는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연구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와서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꿈이고 희망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물어보니까는 깜짝 놀란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을 갖지 않은 가운데서도 유독 딱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당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 유대 왕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근데 지금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왕자 집에 있는데 또 어떤 놈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또 어떤 놈이 태어나서 먹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헤롯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서 듣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가서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 아이가 태어난 곳 가서 나에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러 갈게. 근데 이 헤롯의 마음은 뭐예요? 알고서 경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너놈의 자식 싹을 잘라야 돼. 죽여야 돼. 그래야 내가 왕권이 유지되니까 하고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서는 딱 나오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야, 그 헤롯 왕이 있는 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쪽으로 가 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때를 계산해 가지고 그 중심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전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별로 생각 없다가 갑자기 오늘 성탄절을 맞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이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은 없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다가는 내 위치가 뺏길 것 같아. 내 회사의 위치가 위험해. 내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거 잃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모른 척, 아니 멀리 가까이 하지 않아. 드러내지 않아. 다 없애버려. 암암리에 살금살금 못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것이 개인적으로 내 삶을 제한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물질적인 손해가 나게 되고, 주일 일하면 돈이 얼마나 버는데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하니까 뭐 하라는 게 있는데 뭐 11조 하래. 돈이 아까우니까는 적당히. 적당히 믿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들, 여러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 얘기하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 미치지 마. 적당히 가.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했을 때 그 핑계를 싹 대고 안 가는 거죠. 왜? 다 물질이 아깝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만나고 놀고 교회 가고 있는 것들이 손해가 나고 포기가 되고 어려울까 봐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하면서 많이 듣잖아요. 전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총값이다 하면 나는 못 가는 이유가 있어. 뭐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요? 난 담배 피워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못 끊어. 그죠? 또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나 그 맛있는 술을 못 먹잖아, 교회 가면은. 그래서 나 술 때문에 못 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면은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데 주일마다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재밌게 가야 되는데 뭐 이걸 못 하니까는 나는 그건 아니야. 밀치는 세상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은 내가 무슨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머뭇거리면서 도리어 예수 믿는 일에 방해꾼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헤롯이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저 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근거가 있어? 하고 물었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5절 6절에 봐요.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에게 신앙심을 일깨워서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시키고 그 주님을 영접하라고 길을 이끌어줘야 될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신앙의 앞선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더라 하는 얘기만 전했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왕에게 그냥 뚝 얘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종교가 유지되고 있고 그 종교의 핵심적인 멤버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을까요? 오늘날 성탄절이 되어도 성탄절에 대한 감동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성탄절이 뭐 그런가 봐 하고 지나는, 아무런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교인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 무슨 행사니 뭐 이런 것은 관심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행사,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득권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대제사장, 서기관으로서의 종교적인 높은 지위가 있고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서 누리며 살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런 얘기가 예언은 되어 있지만은 하고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사역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건 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내려놓기가 싫은 거예요.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하는 습관들, 잘못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종교 행사만 하고 마는 거죠. 대제사장들, 자기자는 기득권이에요. 우리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습관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인 신앙, 제도적이며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되니까는 교회 오고, 교회 와서 하루 예배 드렸으면 다 끝났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가지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시겠어요? 그의 심령 속에 영적인 뭐가 있겠어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습관적인 신앙생활, 타성적인 믿음으로 성탄절을 맞지 않는지. 또 성탄절 됐네,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하고 함께 교제하고 재미있게 지내는 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였고 사람들이 말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성탄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움이 그지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지쳐있고 짜증나고, 교회 그래서 힘들면 교회 그냥 안 가도 되고, 그냥 뭐 더 힘들고 어려우면 더 주님께로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겠는데, 더 주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습관적인 존경관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오래 믿은 사람들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바쁜 유대인들.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었어요. 헤롯 왕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왕이라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그리고 그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을 했어요. 온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왔대. 소문이 막 퍼져나가지고 사람이 들썩들썩 성음이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가지 않았어요. 냄비, 황해도 말로는 쟁개비라고 해요. 이북에서는 쟁개비에 물을 끓이면 팍 올라와요. 그러다가 불 딱 끄면 언제 끓였냐는 듯이 싹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말씀은 쟁개비 신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 좋을 때는 막 갔다가 그 지나면은 아무것도, 무슨 일이 있었어?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간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준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왔다고 하면은 그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어디 와서 박사들이 박사들 뒤따라가자, 우리도 함께 가보자, 어디에 계신지 가자 해가지고 사금사금 뒤따라가고 관심 먹고 가서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가지고서는 예수 위에 내가 박사들이 이 예물을 드리고 절하고 막 경배하고 오면은 그들도 가서 막 절하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찬송합시다 하고 목자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소동한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바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겠는가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것도 잘 드러나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를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을 때 저 사람들에게 복음적인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런 말하고 이런 결정을 했을 때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 유익도 생각 안 하고 지 멋대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짓거려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들 잘 구별하세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세요.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뭘 하겠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돼야 돼요.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에요. 영적인 유익이 돼야 돼요. 믿음의 유익이 돼야 돼요. 그런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이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신경 안 써요. 예수님? 뭐 어떤데? 교회? 뭐 교회가 교회지 뭐. 성도들? 예수 믿겠어 모인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이지 뭘 그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습관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호로록 올라왔다가 그냥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 잊어버려요. 힘들게 가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서 주일에 좀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생활하기에 바빴어요. 뭐 서민의 삶, 또 피지배 계급, 그러니까는 로마의 압제를 받지요. 자기들이 살기 어렵죠. 그러니까 살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에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육신의 것에만 매여 있는 것,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복줄 것이고 내가 승리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다 해주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육신의 것, 세상 것 아무리 말씀해도요, 난 이게 먼저예요, 나 이것부터 해야 돼요 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어요. 세상 것에 매여서 바쁘게 살아가니까는 힘들고 어려웠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데 누적이 되는 거죠. 자꾸 누적이 되면서 영적으로는 점점 멀어져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메시아를 향하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다. 유대인들과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여러분들 성탄절을 앞두고 기대되는 거 있습니까? 주님의 주일날 주님 전에 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나요?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가 만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고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주님이 그냥 놔둘까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생각지 않은 길을 내시고 방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습관적이고 타성적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입니다. 페르시아, 이란 지방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밤에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가, 밝은 별이 하나 탁 나타난 거예요. 저게 뭐지? 연구를 해요. 다 수적을 찌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때의 메시아,
별이 나타난다겠어. 문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 아, 그러면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인가 보다. 근데 별이 움직여요. 따라가 보자 해가지고 세 사람이 따라 나서요. 그 세 사람이 따라 나섰는데, 여러분, 별을 보고 우리 찬송가에 있는 말씀대로 동방박사 세 사람 별을 보고 따라가는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강을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무려 얼마나 간 줄 아세요? 그 거리가 800km예요. 그 당시에 800km예요. 여기서 우리 심효진 집사님, 송상현 집사님 왔는데, 여기에서 부산까지 얼마죠? 몇 킬로죠? 430km? 맞아요, 그 정도 되죠? 430km. 430km니까 400km예요. 요 북쪽으로 400km 가면 어느 정도일까요? 저 평양 넘어서 함흥 끝까지 거예요.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거리를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왜 그랬을까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확실하다,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이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그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물을 가지고 가요. 왕으로 오신 예락에서 황금을 가지고 가고, 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할 걸 생각하고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어린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그 바로 위에 10절 말씀 보세요. 헤로드 왕에게 말 듣고 나와가지고 갔는데 별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별을 봤어요. 별 다시 나타났다, 별 다시 나타났다 하고서 이 사람이 어때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오셨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내가 얼마나 기쁜지 기뻐하고 기뻐해. 즐거워해야 돼. 그냥 단순히 설문 받는 기쁨, 단순히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하면서 뛰고는 그 기쁨이, 그런 기쁨이 어디서부터?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하고 기뻐해. 여러분들의 그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이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확신이 그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며 예물 드리면서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이 성탄절에는 정말로 기쁨으로 이렇게 주님을 맞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감사.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겠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피로를 채워주신다고, 힘들고 지치기 어려울 때 힘 주신다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기쁨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아니,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주님을 모신 것 같지만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헤롯 왕과 같이 뭐 잃어버릴까봐, 손해 날까봐, 시간 손해, 물질 손해, 건강 손해 날까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습관적이고 타성적으로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했지만은 주님은 없는 모습은 아니었는지, 유대인처럼 반짝했지만은 다 까맣게 잃어버리고 육신의 삶, 세상 것에 매여서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을 향하여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성탄절에는 새롭게 주님 앞에 기쁨의 예물과 함께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하여 주시면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그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성탄절 맞으면서 아니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여전히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동방박사들과 같이 주님을 상하는 마음, 열정,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 그때그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